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5월 달에 날씨가 이거 왜 갑자기 이런지.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요. 손보다 마음. 우리 손이냐 마음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 이 인간 사회는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우리라고 하는 바로 그 경계의 벽을 어느 정도 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사회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라고 하는 그 경계의 벽은요. 더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분열과 대립이 아주 심하게 되고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증오 범죄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우리 역사적 사건 몇 가지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세기 중세 유럽 흑사병 초기에 흑사병은 14세기 중반쯤에 시작이 돼가지고 1600년대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가장 심했을 때가 처음에 시작하고 한 5년 정도 그때를 두고 대유행 시기. 그래서 블랙 데스, 검은 죽음이라고 하는 닉네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대유행 시기 때 보면은요. 이전부터 평소 유럽 사회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 감정에 늘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이때 위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그 증오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래서요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몇 명 개인적으로 감정을 몇 명 죽인 게 아니라 아주 집단적으로 대학살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 이때 조선인 대학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때도 역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 소문이 똑같이 돌았습니다. 이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요거는 제가 오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해외 뉴스를 통해 가지고 주로 증오범죄, 묻지마 폭행 주로 미국에서 굉장히 우리가 미국발 뉴스로 많이 접했었습니다. 길 지나가는데 주로 보면 그 피해자가 증오범죄, 묻지마 폭행 대상이 보면 주로 아시아계 사람들이었고요. 그 가해자들은 주로 보면요. 라틴계 아니면 흑인들이 많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인간은 왜 위기 앞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 자신과 타인을 나누는 걸까요? 자, 이런 인간 심리를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 심리 이론은 굉장히 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자, 이게요. 내 그룹, 외 그룹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민족, 종교, 성별, 국가, 정치 성향 등 나하고 같이 그래서 내가 자신이 속해 있는 바로 그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 그룹은요. 자신의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 자신과 다르다라고 하는 집단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속한 내 그룹에 대해서는 더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외 그룹에 대해서는 편견, 차별, 때로는 적대감까지 갖기 쉽습니다. 이게 이론이 이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다 이 안에 포함됐었습니다.
마음속에 심리가 다 깔린 게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나가면은 다 마스크 썼죠. 마스크가 기본이었어요. 집에 와서 식구들 모으면 마스크 벗었어요.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편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서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저에 깔려 있고 내가 모르는 바깥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거 전염병으로 의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가족이라고 안 옮깁니까? 한 사람 걸리면은 가정이 초토화가 됐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네 그룹, 외 그룹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인간 심리 가장 기저에는 그 한 가정 가운데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바로 그 경계의 벽, 이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같은 우리라고 하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포용하는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에도 15장 1절로 9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자, 그 다른 부분을 잠깐 좀 볼 텐데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절로 4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명이 더럽혀진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야 사람들은 물을 한컵 떠서 손을 씻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이는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굳게 지키려는 것이다. 또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는 몸을 물에 담그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굳게 지키는 것이 많이 있다. 곧 잔과 항아리와 놋그릇과 눕자리를 물에 잠그는 의식이다. 방금 읽어보신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 구절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얘기지만 이 마가복음서가 마태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특별히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서가 기록됐던 AD 70년 그때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대충 그때 시기입니다. AD 70년 그때 전후해서는요. 이 유대 상황 자체가 유대의 좀 과격한 그런 혁명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성전, 거룩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한테서는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 상황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때는요, 아직 이전에, 로마 이전에 헬레니즘 문명이 있었죠. 고대 그리스 문명이 있었죠. 그 문명이 이미 여태까지 계속 기본 사회 속에서 깔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과 그 사회 안에 늘 뒤섞여 있었다는 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민족적 차원에서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우리를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경계를 더욱더 공고히 지켜야 될 그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에서요. 마가 공동체는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해서 다 많은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공동체 내에서는요. 유대 음식법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가 일어났을 거고요. 그리고 손 씻는 관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마가 공동체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습관, 관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걸 설명을 해주고 그 본질적인 의미까지 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결속을 다질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손 씻기 정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손 씻기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대체 이게 어떤 건지 그 실체를 좀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이 초점은요, 바로 더럽혀진 손 또는 부정한 손,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더럽혀졌다 아니면 부정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저희 헬라어로 코이나이스라고 하는 영어에서 그냥 common, 평범한, 보통한 그런 말인데 상대적으로요. 이 말 자체는 뭐에 대해서 평범하고 보통이냐? 사실은 이게 더럽혀지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말은 원래 제2적인 불교를 뜻하는 말입니다. 제2라고 하면은 성전, 제사,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 제사, 예배 여기에서 불결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답지 못하다. 그래서 세속적이다,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 바로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건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 개념에서 부정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 씻기 정결법은요, 이렇게 성전 제사 차원에서 지켜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일반화되고 관습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내려온 전통을 중요시 해왔던 거고요. 쉽게 말해서 성전 제사 예배 의식에서 사용됐던 그 개념을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내세우면서 일반인 사람들한테까지 확장시키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의무화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요. 사람들한테서 내려온 전통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신과 타인은 그걸 가지고 내세워서 너네들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의 벽을 세우고요. 구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손 씻기 정결법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민족에 속했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별짓는 그 정결법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이방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하셨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머물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을 허물고 계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처음에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금했던 바로 그 길을 제자들이 택하고 있었고요. 이 제자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사회적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바로 그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규정, 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인 겁니다. 그것은 구별, 경계가 아니라 포용하고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전통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 바로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경계, 기준, 벽을 무너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계의 벽을 세우고 구별하는 사람들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이어짐의 다리를 놓아서
사랑하고 포용하는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구약 성서의 미가서에서 백성들이 묻는 질문으로 곧장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 높이 계신 하나님께 굽혀 경배할까? 미가서 주제는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는 두 가지, 예배 의식이 타락했다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 그거 두 개. 교회 종교에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었다는 거고, 이웃과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심하게 무너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두 가지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종교인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이 만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관습까지도 널리 퍼져 있어서 영적인 부패까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 나가면 그리고 일반 사회에 나가면 당시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때 사회 자체가 이전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 형태로 상업적인 경제 체제로 그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그 이제는 물물교환 시대에서 이제는 화폐 경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바로 그때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공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보면 화폐를 쓰기 시작하면서 부의 축적이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부의 축적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무게를 계량을 하죠. 무게를 달죠. 무게를 다는데 그 무게 다른 거 그걸 갖다가 속입니다. 그래서 부당 이익을 취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매몰되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런 분위기를 배경에 두고 미가서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6장 6절 후반부터요, 7절 내용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당연히 그랬을 법하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까지도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태우는 제물로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숫양을 수만 것 강물 같은 기름을 기쁘게 받으실까? 내가 나의 마다들을 드려 나의 범죄를, 나의 몸의 열매를 드려 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까? 백성들은요, 다 태우는 제물로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져갈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요, 완전한 헌신을 뜻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수천 마리 숫양을, 수만 곳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이것도 아낌없는 희생을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의 맏아들까지도 드릴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바치는 거, 여기에서 그친다는 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으로 바치는 게 전부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가서 6장 그 다음 절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여 무엇이 좋은지를, 여호와께서 그대한테서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다만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한결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과 겸허히 그대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서는요,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 그리고 겸허히 그대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손에 들고 갈 물질에 대한 생각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가 품고 갈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것이었고요. 진실된 사랑으로 이웃과 나누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은 계엄 선포부터 탄핵 인용까지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현재까지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그 경계의 벽을 세워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고요. 우리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모습들은 결국은요, 내 손이 깨끗하다는 것, 이걸 앞세우면서 남을 천대하고요, 배제하고요, 증오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포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손에 든 것으로 나가는데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마음이고요. 진실된 사랑으로 이웃과 나누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겸허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벽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구별짓고 밀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고 포용하고 있는가? 손을 씻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씻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손에 든 것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마음에 담은 것으로 나아가는가? 손보다는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오늘의 이 말씀은요. 자, 이번 5월 또 한 번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그리고 또 한 번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바로 이 손과 마음이 주는 그 의미 자체는 여기에도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경우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너무 앞서서 부모님께 소홀하는 경우가 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손, 우리가 가진 마음, 거기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깨끗한 손을 말하며 구별하고 벽을 높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포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구별하는 벽을 무너뜨리시고 죄인된 저희들이 당신께 다가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께 나아갈 때 손에 들고 갈 물질에 대한 생각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가 품고 올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당신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를 본받아 저희도 이제는 구별짓고 밀어내기보다는 사랑하고 포용하고 또 손에 든 것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마음에 든 것으로, 마음에 담은 것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는 이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